우선 오늘 제가 설교에 대해서 제목을 못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공지를 못했는데 가끔은 이 설교 준비보다 설교 제목 뽑는 게 더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계속 이걸 설교를 어떻게 제목을 뽑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지금까지 못 정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종종 제가 써놓은 글들, 회복단상이나 혹은 마정회침 그 글을 이걸 참 설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지난주에 썼던 글들 중에 세 가지를 뽑아서 제가 에피소드로 만들었습니다. 가 제목은 천국길의 세 가지 에피소드다. 제가 이렇게 잡아왔는데 설교를 다 끝내고 묵상하는 중에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라는 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 중에도 마라나타를 외치며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외치는 이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가 추구해야 될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성도라 하는 사람 중에도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다지 반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을 잘 새겨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심판이 이미 너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됩니까? 구원이 아니라? 물론 직접적인 답은 예수님을 방해하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들 그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해서 뜻을 묵상해 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스스로 분쟁하는 이들, 분쟁을 만드는 이들, 분쟁을 좋아하는 이들, 그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된다. 라고 해석해도 개인적으로 조금의 무리도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지금 현재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 분쟁을 만드는 자리, 분쟁을 일으키는 자리, 아니면 분쟁을 좋아하는 마음, 그렇게 어떤 공동체를 스스로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나 쉽게 말을 옮긴다든가, 굳이 필요도 없는, 그리고 말하면 분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말해서 분란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혹 우리의 삶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요.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분쟁하는 이가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분쟁은 무엇으로만 끝낼 수 있냐면 용서로만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어떤 공동체의 분쟁을 일으키는, 스스로 분쟁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러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보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의 DNA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안타깝지만 구조적으로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분쟁하는 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분쟁을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분쟁을 끝내는 지름길, 핵심 키워드, 뭐라고 말할까요? 그 분쟁을 끝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는 진실입니다. 정말 팩트입니다. 용서가 없이는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 없이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용서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아주 귀중한, 아주 소중한 열쇠일 것입니다. 부디 오늘도 용서로 우리 안의 모든 분쟁과 다툼을 말끔히 씻어내는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죄사함의 기적을 부르는 법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들은 성경을 묵상하면서 나름 깨달음을 제가 써놨던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8절까지인데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로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느낄 수도, 맛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죄사함의 은혜를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리스찬의 가장 큰 보물 중 하나인 죄사함, 그 죄사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는가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8절을 잘 읽어보신다면 죄사함은 곧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47절, 48절을 이어서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오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자, 이는이라는 접속 부사가 쓰였죠.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냐하면 이는이 그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으면 그거와 비례해 우리의 죄사함은 역시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게 사랑하면 그 반대가 되겠죠. 예수님은 여자의 사랑함이 많았기에 여자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인이 어떤 사랑을 했는지,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 지금 이 구절에서 보여줬는지를 우리가 잘 묵상한다면,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방식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를 타산지석이랍니다. 그렇죠? 그럼 봅시다.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봅시다. 저는 한 가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향유라는 귀한 것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드린, 사랑해야지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깝습니다. 뭐든지 다 아깝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 아시죠?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워하십니까, 부모님들이? 정말로 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쓸개까지 다 빼서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랑을 부모님들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인은 지금 향유라는 아주 값진, 그녀가 가진 거의 전부일 수도 있는 그것을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드립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다가 아낌없이 여러분 헌문을 해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던져라.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본적으로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봉헌하는 것은요. 교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봉헌하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여인은 지금 교회에 여러분 향유를 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가장 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사랑이겠죠. 그런 열매가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 소지도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야 김종사 앵벌이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있고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저는 진짜 돈을 목적으로 목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앵벌이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막말로, 참, 이거 한 번만 더 얘기해요. 막말로 여러분, 제가 돈을 목적으로 했으면 교회를 왜 엎었겠어요? 백성역에서 교회할 때, 우리 성도, 회복교회 성도 150명이었어요, 150명. 한 주에 헌금이 1,000만 원 이상씩 나왔어요. 한 주에 헌금이 1,000만 원 이상씩. 그거 저 혼자 개수했어요, 헌금 개수. 저만 눈 딱 감으면요, 한 달에 4천만 원씩 들어오는 돈이었어요. 제가 돈 욕심 있었으면, 돈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였으면, 제가 백성역의 회복교회를 왜 깨부셨겠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가만히 눈 딱 감고 있으면 한 달에 4천만 원씩 들어오는데. 1년이면 얼마예요, 그 돈이. 저 행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예요. 어쨌든 저는 그 향유에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 집중하고 싶지 않고요. 본문에 나타난 그녀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씻었다라는 부분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한없이 낮아지는 모습.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열매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사랑이 많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줘야 돼. 어제도 제가 그 일산 강의장 오픈 한데 그 사진을 찍으려고 우리 회복교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사진을 찍으려고 갔는데 거기가 그 지하상가 비슷한 것이거든요. 매장이 있어요. 큰 매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도란도란 그 많아요. 미용실도 있고 드럼 치는 교실도 있고 우리 그 강의장 옆에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 여자분 세 분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가 집이 없었는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기를 그 다른 여자 뭐 성도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지나가다 들었는데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 한 채 없어서 이게 꼴이 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집 한 채 없으면 꼴이 말이 아니니까 집 한 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랍니다. 뭐 결국에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집이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오면서 제 마음이 어찌나 아프든지요. 나 진짜 성령님이 증인입니다. 어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 지어주는 사람이 건물주인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건물주인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알아서 집 한 채 뚝딱뚝딱 이렇게 주어야 되는 건가? 우리 믿음이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건물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집 한 채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저 사역한 지 어쨌든 목회 사역한 지 7년인데 저 집 한 채 없거든요. 저 아직도 월세 살아요. 그럼 나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참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를 이겨먹으려고. 아니, 나 집 주세요. 내 아들 1등 되게 해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마치 무슨 권리인 것처럼. 그게 다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 만들어 놓은, 조은기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조엘 오스틴이 만들어 놓은, 이 땅의 번영 신학자들이, 대형교회가 만들어 놓은 너무나 잘못된 복음의 왜곡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가 설교 때 많이 강조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줄 것을 다 주셨잖아요. 이제 하나님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셨기, 그분의 전부를 다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받아놓고 우리는 이제 시작이랍니다. 자, 이제 받아 누려볼까? 야,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 삶이 그냥 빵빵 뚫리겠구만. 나 엄청 큰 부자 되겠구만. 야, 집 한 채 뚝딱 생기겠구만. 차, 뭐 벤츠, BMW 그냥 막 생기겠구만. 야, 이제 뭘 구해볼까? 오늘 하나님께 뭘 구해볼까? 그래. 모델 같은 여자친구를 구해볼까? 그래, 시작하자. 하나님, 모델 같은 여자친구 주세요. 하나님 모델.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보다도 못한, 우리가 요구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맡겨놨어요? 하나님에게 집 맡겨놨어요? 집 문서 맡겨놨어요? 하나님에게 땅 문서 맡겨놨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정말 복음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니잖아요. 오늘 여인의 모습을 보세요. 여인은 예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감히 그분과 마주할 자격도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머리를 들어 예수님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가만히 그분의 발을 끌어안는 것.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여,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님의 발을 만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여, 그저 나 같은 이 더러운 것이 예수님의 발을 나의 더러운 눈물로 닦을 수 있게 해주셔서 만족합니다. 그것이 여인이 보여준, 그 무릎을 꿇어 보여준 그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지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그저 주는 겁니다. 주일학교 노래 생각나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떠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또 가지지 않는 것. 이 찬양 기억나시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저 요구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를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나 이만큼 돌려주세요. 내가 11조 100만 원 했으니까 하나님 나 1000만 원씩 돌려주세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목사님들이 헌금한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성도가 이렇게 했는데 갑절에 복을 주세요. 배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그것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거래하라고 거래장을 터주는 목사님이 거래소입니까? 증권거래소예요? 성도 하나님이 잘 거래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증권거래소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녕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그저 그분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저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격합시다. 그저 그분을 찬양할 수 있음에 만족합시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랑. 그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심에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죄 사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내가 되는 그날까지.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사한 것의 원어 돌로스는요, 미끼, 올가미, 기만, 계략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모두 거짓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저처럼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몇천 년 전이나 그분의 가치관은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나다나엘이 거짓이 없어서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우리가 거짓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는 참 성도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성결한 곳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안타깝지만 참 하늘나라와 먼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참으로 많은 거짓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거짓 없이 깨끗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에서 늘 강조하듯이 내 생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거짓을 버릴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해내고 싶습니다. 마침내 해내고 싶습니다. 내 안에 모든 거짓을 다 내어버리는 그런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는 참 관우는 참 진짜 성도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나 한 번쯤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나다나엘처럼 거짓이 없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하는 나의 거짓에 몸부림치며 울고 또 울 줄 아는 그런 사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 안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죄로 인해서 그 죄에 휘둘려서 나도 모르게 거짓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 때 그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그것이 그렇게 양심에 찔려서 밤새 떼굴떼굴 굴어가며 하나님이 거짓된 삶을 버리게 해주세요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짓된 삶은 제게만 있는 허물은 아닐 것입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회복교회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듣고 있는 또 다른 온라인 회복교회 성도들 역시 저처럼 이런 고민들이 삶 속에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거짓된 삶을 절대로 내어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해왔던 우리의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삶들을 우리 구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의 거짓으로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달라고, 더불어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깨끗한 거룩한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권능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해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울음을 토하며 기도합시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삶을 보며 큰 울음을 토해냅시다. 그래서 혹시 우리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겨주신다면 비로소 우리에게 거짓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내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기도에 매진합시다. 나다나엘이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나다나엘이 나, 너, 그리고 우리 모든 회복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들까지 전부 나다나엘이 되는 그런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오늘 천국의 길에 이르는 세 가지 에피소드,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들,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있는 이때 하나님,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다나엘처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 제가, 회복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회복교회 성도들이 품고 기도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에 조금도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종에게, 그리고 모든 회복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